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고린도에서만이 아니라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디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를 조금 바꿔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좀 접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접촉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디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모두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해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를 모두 한 공동체로 부르셨구나 힘이 되는 말씀인데 사실 현실 세계 속에서 세워지는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시겠지만 사람은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현실 속에서의 교회로서는 누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구분하고 또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분부하셨던 것,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공동체가 각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 예식 자체에 어떤 죄인을 의롭게 하거나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예식은 아닙니다. 세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다른 성도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저희도 세례를 주거나 할 때 그 절차를 거치죠. 당회 앞에 와서 학습 세례 문답을 하고 또 성도님들 앞에 세례 받기 전에 서약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본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울타리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나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입교라고 부르는 예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입교라는 말 자체가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이 세례와 입교라고 하는 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지요. 이 방식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데에 사용되어 오는 예식이고 방법입니다. 물론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의 제도적으로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아서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해야 하죠. 예수님께서도 현실 속의 교회가 겪게 될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이게 될 것을 알고 계셨지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그 실체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도 하셨죠. 말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지만 그 고백이 진실되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게 되어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한 무리를 이룹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보고 계시는 교회이지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중심을 살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를 성도라 부르는 사람들 중에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삼았다고 하는데 실제 주인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이런 현실에 대해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 세워진 그 지역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악행을 저지르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도라 하면서 악독하고 남을 기만하며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들을 꾸짖지요. 특히 이와 같은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본문은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현실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 야고보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아주 강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의 형식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말이 둘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둘 중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진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지요.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합니다. 쓸모없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빗대어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춥다고 하거나 배고프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어서 가서 옷을 좀 더 입으라고, 어서 가서 밥을 좀 먹으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나 자매가 지금 춥고 축추위에 떨고 있고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이유가 더 이상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라면 어떻겠습니까? 옆에서 아무리 가서 옷을 좀 더 입으라고, 밥을 좀 더 먹으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싶으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에게 옷을 갖다 주든지 음식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처럼 내 입의 고백대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26절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하죠.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당신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게 했을 겁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상황이 다 다른데 당신이 어떻게 그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죽은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따질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인지 18절에서 야고보는 새로운 상황을 가정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보여줘 봅시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믿어달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행함이 있는 사람은 그 행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사람들 앞에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는 세례와 입교라는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합니다. 그러나 세례받기 전에 성도들 앞에서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진짜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 실제 삶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들으며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지를 보고 세례받을 때 했던 고백이 진짜였는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세례는 출발점이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출발점입니다. 실제 그 고백대로 사는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19절에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걸 삶 속에 보여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는 것,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아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죠. 심지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마치 나만 깨달은 것처럼 말로만 떠드는 사람은 허탄한 사람이 됩니다. 허탄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도 이거라도 있으니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헛된 것을 붙잡고 있으니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사실 야고보가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야말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라고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울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라고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사건,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떠올리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콕 집어서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시면서 꼭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3일 동안 그의 머릿속이 복잡했겠지만 3일간 열심히 그 길을 간 이후에 마침내 그 땅에 도착해서는 그는 이삭을 제단에 올리고 그를 잡으러 칼을 지켜듭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르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2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동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났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고백했던 그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완전해졌다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아시고 일찌감치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죠. 창세기 15장에서입니다. 그런데 22장에서 실제로 그의 믿음이 참된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삭을 바칠 때. 그리고 그때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지만 또한 그가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때 비로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십니다. 이 이제야라는 말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다고, 그의 행함을 통해 완벽해졌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겨주시죠. 친구로 대해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통과가 된 것이죠. 또한 야고보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행함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의 또 다른 예로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들어온 두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한 말이죠. 나름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들도 그녀의 말만 믿고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안전하게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라합이 돕는다면 그녀의 말을 믿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올 때 당신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라는 걸 행함으로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눈에 이 구절이 많이 걸리실 겁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계속 나옵니다. 24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 말이 우리 눈에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면 선뜻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는 머뭇거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말씀이 떠오르면서 왜 서로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실까 싶습니다. 그러나 2장 24절 이 말씀은 야고보가 지금까지 2장에서 설명해온 내용들을 잘 생각해서 이 구절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24절과 25절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행함은 참된 믿음에서 나온 행함을 가리킵니다. 믿음 없는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행함이죠. 반면에 24절에서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했을 때의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된 덕분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며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지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제도만으로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례를 받고 입교한 분들을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례받은 자, 입교한 자면 누구나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았고 입교했다면 그는 우리와 같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함 있는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지요. 다만 오늘 묵상한 말씀을 바탕으로 최소한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행함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쳤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왔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주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될까요? 매주 헌금을 많이 내야 할까요? 날마다 1시간씩 성경을 읽고 또 1시간씩 기도하면 될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참된 믿음을 드러내며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행함은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는 이번 주 중에 야고보서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이런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며 인내하는 것,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는 것,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것,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서로 비방하지 않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예배드리는 것 외에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행동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쏟아졌던 이 코로나 관련 뉴스들 중에서 나라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것이 바로 종교 모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여전히 확진자 수는 줄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루 평균 3,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900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비율로 보면 네덜란드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은 많이 하는데 확진자 수는 줄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대인 그룹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네덜란드에서도 어떤 지역교회가 큰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하루에 600명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보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변호를 좀 하자면 그 교회의 본당은 한 2,0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굉장히 큰 본당이었고 그 수용 가능 인원의 10% 200명씩 모여서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총 600명이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 사건 이후에 네덜란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모임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작년 상반기에 신천지에 관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마음 놓고 욕하고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 전반에 걸친 소식을 듣게 되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규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라고 애써 변명하지만 사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변명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우리는 모두 같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다가 이제 와서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열심히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아서 뭐라 말하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설령 진짜로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어서 그 차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결국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구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말로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놀림거리가 되었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야 라고 말하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고, 정말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우리끼리만 좋은 방법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는 걸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은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예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고 가짜가 되는 게 아닌 것이죠.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서로 비방하지 않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면 우리의 믿음의 그 진위 여부를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가지고 내 믿음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루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분된 거룩한 사람들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시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그리고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든든한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을 보고 싶다 말하고 정말 은혜 받은 자, 긍휼하심을 입은 자다운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달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 놀림거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우리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나의 믿음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합당한 행동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축복하시며 함께하사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말로만 우리의 믿음을 떠드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증명해가고 드러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아우성치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어떤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드러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